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지금 앞뒤 옆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부터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들이 이제 3부 예배를 분리돼서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제법 자리가 여유롭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과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뭐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고 특히 2부 예배 때는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잘 오셨고요. 이따도 잠깐 광고 드리겠지만 이제 대학 청년부가 이제 오늘부터 1시 반에 여기서 따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처음 이제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좀 참 은혜롭고 정말 그들이 들을 만한 메시지가, 왜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는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잘 됐다 싶고 잘 계획됐다 싶어요. 그래서 일단 뭐 지난주도 광고 드렸지만 2부 예배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은 계속 이 시간을 나오면 되고요. 하지만 여건이 좀 되는 분들은 꼭 대학 청년 뭐 1시 반 예배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인데 먼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첫 번째 주일을 보통 이제 교회가 신년 주일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 신년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뭐 새해에 뭐 누군가는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처음 일출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하기도 하는데, 또 이제 교회 안에서는 신년 주일이 성구 영신 예배뿐만 아니라 또 신년 주일이 또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무덤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고, 끌려 나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냥 나오는 있지만 오랜 세월 하나님을 신앙했지만 그 마음이 뭐 옛날과 다르거나 뭐 아니면 굉장히 답답하거나, 뭐 저도 그럴 때가 다 있고요. 지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데 우리 2026년 새해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앞으로 쭉 올해 내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마음이면 마음, 상황이면 상황, 사람이면 사람,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2026년 내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주일을 지키고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킨 것뿐인데 나의 지켰던 이 신앙이, 내가 지켰던 이 예배가 나의 삶을 오히려 지키고 나의 삶을 오히려 돌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부터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새숨 새벽기도회가,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새숨이라는 말을 앞에 넣었던 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가져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가 숨입니다.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로 인간이 최초에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주로 처음 살펴보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구절은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는 구절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지된다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기원뿐만 아니라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호흡은 왜 매일같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시 붙어 있어서 그 다음날도 숨쉬고 그 다음날도 호흡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한 이제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우리가 쉬는 숨은
시작뿐만 아니라 숨쉬는 과정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숨이 귀한 숨입니다. 자연스럽게 쉬는 숨,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들숨과 날숨을 우리가 쉬지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귀한 숨인데,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 귀한 숨을 어느 순간 한숨으로 바꿔서 내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과 같은 숨인데 상황이 좀 힘들어서 내 마음을 지쳐서 잘 모든 것이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한숨으로 바꿔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숨 새벽 기도회를 왜 만들어,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냐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숨을 쉴 때, 그 숨 쉴 때 그 모든 숨을 내가 내쉬는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에게 허락하셨던 그 선물과 같은 그 숨으로 한 해를 살겠다고 다짐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새숨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 성탄절 전야도 여기 전교인이 모였죠. 성탄절도 모였죠. 또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또 모였죠. 또 이번 주는 또 특별 새벽교회로 5일 동안 또 모이게 될 거죠. 맨날 광고 때는 쉼이 있는 시내가 이슬람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쉼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그 쉼을 말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좀 너무 좀 빡세다, 좀 힘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행을 좀 떠올려 보시면, 여행 다녀오면 굉장히 바빠요. 여행짐 다 정리하느라 바쁘고, 또 여행 시작하려고 해보십시오. 여행 떠나려면 또 짐 챙기느라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여행을 다녀와도 바쁘고 여행을 떠나기 전도 바쁜 게 여행입니다. 근데 한 해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한 해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그 연말은 당연히 바쁘죠. 잘 마무리해야 하니까, 정리해야 하니까. 또 새해를 출발하려면 챙겨야죠. 잘 챙겨야 새해를 또 잘 출발하죠. 잘 준비물을 잘 갖췄을 때 여행이 즐겁듯이 한 해의 여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이나 한 해의 시작은 늘 바쁘기 마련인데, 그렇게 잘 마무리되고 우리 마무리했으니까 2026년은 잘 준비해서, 특별히 새숨 특별 새벽기도회로 잘 준비해서 2026년 즐겁고 복된 여정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주께는 무익한 종으로 사람에게는 빚진 자로입니다. 제가 작년 신년주일 설교 때 했던 설교 제목이면서 이 모토로 우리 교회 모토를 이 문구로 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께는 무익한 종으로 사람에게는, 서로에게는 빚진 자로라는 문구입니다. 매년 첫 주일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거예요. 본질은 같지만 내용은 상황이 바뀜에 따라 달라지지만 본질은 같겠죠. 그런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 단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뼈대, 근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수직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수평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지만 첫째와 같은 중요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말씀을 통합하고 있다고요. 모든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위를 향한 신앙과 옆을 향한 신앙, 이 신앙 두 가지 방향의 신앙이 병행되는 게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신앙하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 이 정도의 신앙을, 그러니까 수직적인 신앙에 보통 많이 치중했어서, 옛날에 이제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다름 아닌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옆을, 수평을 향한 신앙, 수평을 향한 사랑과 섬김도 신앙입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히브리서 13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하면 늘 위만 생각하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과 기도로 드리는 예배, 수직적인 예배만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을 서로 나누는 것이
누가 기뻐하시는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제사하면 위로만 드려지는 제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사는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돕는 것,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방향입니다. 뭐 섬김이든 신앙이든 제사든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수직과 수평은 늘 병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방향의 신앙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성경은 뭐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해요. 하는데 제가 또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정한 방향은 이건 거죠. 주께는 무익한 종으로 나가자. 사람에게는 빚진 자로 서자. 이 두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주께는 무익한 종으로,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서 근거한 모토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주인이다, 너희들 제자들은 종이다, 즉 주종 관계로 가르치시는 장면이 7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아주 잘 쓰는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이죠.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니까 친밀한 관계, 가족 관계, 이렇게 어떤 친밀, 교제와 관련돼서 보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봄으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명, 순종과 결부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명을 가져다 오면, 사역을 생각하면 바로 우리의 관계는 주종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6장 22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자녀가 되어, 아니죠, 뭐가 되죠?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종, 하나님의 종 하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목회자죠. 목사님들, 전사님들 가리키는데 사실 반만 맞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전통이 조금은 성경에 다 올바로 뿌리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은 교육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킨 겁니다. 영생에 이르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로마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종이에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럼 그 종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죠. 행해야 할 임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뭘까요? 종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종은 순종하는 거죠.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행하는 순종이 종이 행해야 할 첫 번째, 또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너희도 종이니까 종으로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또 동일한 의무가 뭐냐면 순종한 다음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입니다. 순종한 뒤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7절이 말하듯 7절 보시면 종이 아무리 주인을 위해서 하루 종일 밥 갈고 양을 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와서 또 주인 밥 차려주고 해도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배경은 7절에 말씀하고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많이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종이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묵상하고 이게 맞는가 보다 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무익하다, 쓸모없다, 이 말은 사실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도 붙이고 싶지 않은 말이죠. 여러분에게 붙이고 싶습니까? 나는 여기서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 난 이 가정에서 나는 별로인 것 같아. 쓸모가 없어. 이것처럼 그 사람을 서글프게 만들고 그 사람을 힘들고 낙심케 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저 단체는 별로야, 저 교회는 이 세상의 악이야, 필요 악이야, 막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겠죠. 뭐 자신이나 상대방이나 단체나 교회나 누군가를 향해서 쓸모없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붙였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저는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백과사전을 좀 읽는 거였어요. 백과사전은 특별히 지구과학을 좋아해서 지구과학 또 물리를 좋아합니다. 제가 과학 중에서 지구과학과 물리를 좋아하고, 저 화학 선생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일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화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막 따지고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암기 과목인데 어떡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구과학을 너무 좋아해서 그 지구과학 굉장히 섭렵했고, 셜록 홈즈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서, 뭐 셜록 홈즈는 안 읽은 게 없습니다. 뭐 어릴 때의 기억이 그래요. 늘 백과사전에서 지구과학, 우주에 관련된 거 찾고, 또 시간 남으면 셜록 홈즈 그 소설 읽고 그랬는데, 화학은 그렇게 싫어가지고, 화학을 또 생물도 별로 싫고, 그 외우는 걸 제가 좀 별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지구과학이나 물리는 별로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다 맞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 뭐 국영수는 놀고 먹으려면 국영수를 잘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거는 꽉 잡으려고 노력했고, 싫어했어요. 별로 싫어했는데 지구과학과 물리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지구과학은 굉장히 좋아하고, 우주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 제가 한참을 봅니다. 관심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늘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 우주의 넓이를 우주과학자들은 어떻게 이거를 쟀을까? 보통 뭐 940억 광년이라고 하는데, 이건 과연 맞는 것일까? 우주의 크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이 940억 광년의 크기라면, 이 밖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주라고 말할 수 없는 흑암인 것인가? 흑암도 결국은 우주가 아닌가? 늘 거기에 저는 그게 궁금하고, 근데 어쨌든 과학자들은 짐작을 하잖아요. 우주의 크기는 그 정도 될 것이다. 뭐 어림잡아. 근데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 거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렇다고 그래요.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 어느 정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순간, 크기를 모르지만 결정하는 순간 지구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주가 큰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그 우주의 크기를 결정하는 순간 지구는 너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할 정도로 지구가 작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신앙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셨어요? 어떤 공부를 하셨으며, 어떤 성경, 어떤 제자 훈련을 받았으며,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그걸 혹시 다 합치면 뭐 이만큼, 아니면 우리 옛날에 말하던 뭐 하늘만큼 땅만큼 하는데, 이 지구만큼 들으셨나요? 그 정도는 안 되죠. 근데 크게 잡아서 지구만큼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한다면, 설령 그게 맞다고 쳐도,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지구만큼 드린 그 헌신은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무익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익은,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자기 비하성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깨닫게 될 때 뼈저리게 절감하는 무익함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일생 믿으면 80년에서 90년, 뭐 길게는 100년 믿죠.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섬겼어요. 그러면 그 영원하심에 비해 우리가 섬긴 그 기간은 0.0000 한없이 000 가다가 1초보다도 짧은 순간일 것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표시가 나지 않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평생 주님을 높인다고 주님이 더 높아지지도 않고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분이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완전하시며 원래부터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섬겨도, 본전이 생각나다 할지라도 그렇지를 않아요. 평생을 섬겨도 그 섬김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그냥 무익한 종일 뿐인 거죠.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돼야 그러니까 보상을 찾죠. 전혀 보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것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보상이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고 순종한 뒤에 가만히 보니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무익해요. 표시도 나질 않아요. 그럼 다시 은혜를 구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뭐 봉사를 하든 신앙을 어떤 신앙 행위를 하든 모든 행위가 결국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주님 제가 무언가를 했으니 제가 이거 20년 동안 했거든요. 평생을 제가 섬겼거든요. 갚아 주옵소서, 보상해 주옵소서 할 것이 아니라 주님 평생을 했지만 하나님께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는 헌신임을 믿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 하나님께 무익함으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가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 가지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섬기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므로 이 무익한 종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꼭 품어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익하다. 어떤 표시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4절의 마음입니다. 사람에게는 빚진 자로, 하나님께는 무익한 종이라면 사람에게는 빚진 자로 서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위로는 무익하게, 옆으로는 빚진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보통은 우리가 나는 당신에게 빚졌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우리는 형제요, 우린 자매요, 우린 식구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형제, 자매, 지체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섬김과 결부지을 때 위를 섬길 뿐만 아니라 옆 사람을 섬길 때 위를 향한 제사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제사를 드릴 때 이때 우리의 관계는 형제, 가족, 지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빚진 관계입니다. 채무자의 관계라고요. 누군가는 채권자, 나는 채무자의 관계.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바울입니다. 바울 내가 너희들에게 빚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빚졌다고 말해요. 이 빚졌다는 것은 원래 접촉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한번 만나서 돈을 빌려야 빚졌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빚졌다고 말합니까? 접촉이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은 굉장히 심오한 거거든요. 만난 적 없는 사람을 향해서 빚졌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깨달음을 가졌을까요?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데 내가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밝혀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 사도 바울도 처음엔 그랬겠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르심 그 구원의 기쁨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 처음엔 참 감사했는데 가만히 보니 이 은혜는 내가 간직하도록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 그래서 내게 먼저 주신 것이 은혜구나. 내게 먼저 주신 것이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먼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내게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이구나. 그러므로 저들이 있음으로 내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들을 빚진 자, 난 너희들에게 빚졌다라고 그들 향해서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사도 바울처럼 그 부르심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어느 누구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빚진 존재입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서로에게 빚졌다는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를 먼저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고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을까 묵상하고 또 묵상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이거 묵상하지 않으면 다 어디에 머물겠어요? 감사하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다. 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죽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겠죠. 하지만 이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럼 나는 누군가에게 빚졌나? 내가 누구에게 빚진 자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빚졌다는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정말 무겁게 여길 때 그때만 생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든 로마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좋은 일 하러 가야지 해서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진 빚을 어떻게든 저기 가서 갚아야지 해서 로마에 간 거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히고 갈 때마다 목숨이 위태로워도 거길 그렇게 주구장창 가려고 했던 겁니다. 관광하려고 갔던 게 아니고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 느낌, 감사에만 머물렀으면 그냥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다가 끝까지 살다가 그냥 죽었겠죠. 근데 감사에 머물지 않고 왜 내게 은혜를 주셨어? 이 가족 중에 왜 내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됐는가? 이 친구들 중에 왜 나만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은혜를 왜 내게 먼저 주셨는가를 생각하니 그 빚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 그래서 로마를 향했던 거예요. 우리 올해도 또 이제 전도 특공대 있고 전도합니다. 전도대가, 특공대가 아니라 전도대가 있습니다. 목요 전도대가 있습니다. 전도할 거고요. 올해 대학 청년부에서 필리핀 선교 떠날 겁니다. 단기 선교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조금 가는 거죠. 또 어린이부에서는 낙도 교회 섬길 계획을 벌써 세웠고 여름에 함께 가서 예배하고 여름 선교학교 하면서 귀한 섬김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가면 좋을까요? 낙도 불쌍한 사람들, 필리핀 1년 내내 무덥고 물이 없어가지고 비누가 가장 큰 선물인 곳, 우리는 잘 사니까 우리의 문명을 그들에게 전달해야지,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모든 재정을 쏟아 부어야지. 표면상은 그렇지만 은혜 베풀러 가는 것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빚 갚으러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진 빚을 갚으려고 로마를 그렇게 가려고 했듯이 우리가 낙도를 가고 우리가 필리핀을 찾아가고 전도를 하는 건 이 모두가 뭔가 내게 받은 은혜 지금 큰 거 있는데 한번 나눠줄게 하고 베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 빚을, 그들에게 진 빚을 우리가 갚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1부 때도 쭉 우리 인사하고 임명하고 했지만 우리 2부에도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구역장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계시고 각부 부서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계신데 2026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다만 섬기실 때 다른 마음 말고 내가 아이들에게 진 빚,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진 빚, 내가 우리 구역원들에게 진 빚을, 우리 목장 친구들에게 진 빚을 내가 갚는다는 마음으로 꼭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영혼들 내가 가르쳐야지, 저 신앙이 바로 서지 않은 친구들 나의 신앙으로 붙들어야지, 내가 그래도 먼저 믿었으니 내 신앙이 더 높으니 내 신앙으로 저들 이끌어줘야지.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거 아닙니다. 내가 저들에게 빚을 줬지, 저 아이들이 없었으면 내가 없지, 저 목장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없지, 저 교우들이 없으면 나는 없었을 거야. 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왜 지치겠어요? 그럴 때 왜 감사가 마르겠습니까? 지치지 않고 더 힘내서 새 힘 얻으며 사역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귀한 섬김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 섬김으로 성도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만 회복되고 하나님은 구경하실까요? 성도들을 회복해 하시는 그 귀한 섬김, 그 귀한 섬김을 베푸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는 무익한 종으로 사람에게는 빚진 자로,
하나님께 무익하다는 마음은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그냥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깊이 깨달을 때만 솟아나는 마음이 무익하다는 마음입니다. 서로에게 빚졌다는 마음이요, 저절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귀하고 감사하게 여길 때만 샘솟는 마음이 내가 저들에게 빚졌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무익한 종과 빚진 자의 마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될 때, 하나님을 조금 더 묵상할 때 생기는 마음이 바로 이 두 가지, 두 방향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 이 두 마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그래서 보상 대신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겸손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이런 섬김을 하는 자들에게, 겸손하게 섬기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섬김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면 회복과 강건함이 일어나던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면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쉴 때가 있지만 어느덧 보면 그 한숨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뀌기도 하고요. 종종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저라도 없겠습니까? 사람들과 함께하도 찾아오는 게 외로움입니다. 홀로 있다고만 생기는 게 외로움이 아니던데요. 같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많아요. 종종 외로움이 찾아오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그 외로움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무기력할 때 있지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고백했지만 저 정말 아주 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요. 이런 무기력함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런 무기력함이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섬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무익한 종으로 섬길 때, 서로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길 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 첫 번째 주일,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께는 무익한 종으로 더 겸손해지고, 사람에게는 빚진 자로 더 가까이 다가가며 사랑할 때,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갈 때, 제가 모토로 하나 또 세운 곳 있죠. 우리 매일마다 같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걷자라고 했는데, 같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걷는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꾸준히 발돋움하는 우리 새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 또 우리 그 교회 안에 각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2026년 하나님을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서로를 온전히 섬길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아는 친구들 위해,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위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